할렐루야. 소아5교구 김양희 목장의 하이 목자, 이명화 목장의 이명화 목자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병이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과 목자가 되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1년 4개월의 전도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껏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삶에 이렇다 할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2살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밤 잠을 자기만 하면 쫓기는 꿈과 악몽으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권면으로 교회를 찾던 중 우연히 오병이어 교회를 알게 되었고 2013년 10월 현재 상임 목자의 도움으로 등록을 하고 어색하기만 한 교회 문화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나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용서와 회개를 구하는 찬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무지했던 지난 날들과 내가 잘나서였다고 생각했던 많은 죄들, 얼마나 더러운 존재였는지 저를 돌아보게 되었고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교회에 조금씩 정착되어 가고 있을 때 아이가 자주 아프게 되었습니다. 교구장님은 집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시며 기도를 많이 하고 집에서 찬양을 많이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찬양을 하였고 상임 목자님이 오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자주 드려주었고 아이의 잦은 질병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교구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권할 때면 저는 최대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하게 둘째가 임신된 것을 알았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 아이의 소식을 들으러 산부인과를 찾아갔는데 자연적인 계류 유산이라고 판정 내리셨습니다. 너무도 충격이 컸습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아이가 잘못된 것만 같아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나에게 남편의 위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 후 3일이 지났을 때 새벽 기도를 결단하였고 추운 겨울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잊기도 전에 가정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휴일에 쉬고 있는데 회사가 내일 날짜로 폐업을 하니 출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도 주지 않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생활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마침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남편과 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21일 동안 한 끼 금식할 마음을 주셨고 우리 부부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이 와서는 전세금 3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없는 가운데 여유 자금도 없었던 저희는 한꺼번에 이러한 문제들이 터지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고 남편과는 아무 일도 아닌 일로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상임 목자와 상담하며 대적 기도와 함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려 했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고난은 축복이라고 고난이 왔을 때 더 힘써 기도하라고 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남편에게 먼저 사과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쫓겨난 것도 아니고 따뜻한 곳에서 잠잘 수 있고 일용할 양식도 있고 건강한 몸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했습니다. 목장 집회를 할 때에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과 장막을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초신자인 저는 그동안 저와 제 가정만을 위해 기도했었는데 중보해주는 목장원들을 통해 많은 은혜가 되었고 앞으로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전라도 광양에 계신 시부모님을 뵈러 가던 중 남편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10평 남짓한 가게에서 무엇인가 만들어서 열심히 팔고 십자가가 보이는 교회 옆으로 이사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너무도 생생했고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환상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난 후 담임 목사님께서는 광고가 있습니다. 광명성전 바로 옆에 집이 나왔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오세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환상으로 보았던 바로 그 집인 것 같아 집을 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광명성전 바로 옆으로 이사하면서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가까운 철산 사거리에 조건 좋은 일자리가 나왔지만 남편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거절하였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알던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 본 회사의 사장님은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주일에는 절대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연봉도 전 직장보다 더 높았고 모든 환경을 형통하시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남편의 직업은 제과 집방사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오픈 과정에 있습니다. 환상으로 보았던 10평 남짓한 가게를 소화동에 구했고 이번에도 여유 자금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고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친정 식구들을 태신자로 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친정 부모님과 형제들이 너무도 불쌍했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태신자 카드에 이름을 적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또 상임 목자님께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교구 식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교회에 모여 교구 식구들과 서로의 태신자를 놓고 중보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 갈 때마다 문에 대고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제일 먼저 대적기도와 평안을 비는 기도부터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간증하며 교회에 함께 나갈 것을 권할 때면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고 적당히 좀 해. 너 혼자나 잘 다녀. 그만 얘기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나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잘 되라고 말한 건데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고 했어. 죽자, 참자, 인내. 내 잘못이 아니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꾹 참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자주 전화드리고 부모님께 인색했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친정집을 찾아가 예수님 전도법대로 기도하고 지옥에 대한 간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사시던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발견한 친정 어머니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집에 혼자 계시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교회 나갈 것을 권하였더니 바로 부모님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등록 신방을 받고 난 후 20명 정도의 교구 전도 특공대들이 다 함께 친정 부모님 집에 가서 대적 기도를 해주었고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어머니는 영상으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매일은 아니지만 제가 전도하고 있는 시흥에 나와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언니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친언니의 시부모님은 이슬람교회 고위급 인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니는 믿음의 교구 식구들과 교제하며 잘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3명이 전도되었고 기쁨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새가족 학교도 졸업하고
전인치유, 양육 시리즈를 마치고 작년 12월에 학습을 마치고 현재 세 분 모두 세례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겉전 전도를 하며 전도된 사례입니다. 상희 목자님과 함께 저희 집에서 매일 11시에 모여 기도하고 노방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전도를 하는데 어린이집에 다녀오는 손녀와 함께 놀이터에 오신 어머니에게 저는 전도지를 주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지쳐 보이고 어두운 얼굴로 상희 목자와 저를 쳐다보시며 목사님 기도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희 목자는 어머니의 번호를 받고 다음 날 바로 전도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대교구장님과 전도사님께서 어머니 집으로 신방을 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1남 2녀를 두신 어머니였고 교회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고 미신이나 귀신을 믿고 일이 안 풀릴 때는 굿도 하시고 점도 보시는 불신자였습니다. 그중 결혼한 큰딸만이 시댁을 따라 교회를 다니는 유일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답답한 말씀을 풀어놓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조상묘를 이전을 하였는데 그때부터 둘째 딸이 정신이 이상하고 병명 모를 아픈 몸을 이끌고 세상과 완전 단절하며 벌써 1년 가까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며 집 밖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으시다고 걱정하시며 우리를 만나기 전에는 병원에도 가보고 무당에게 굿도 해보고 절에도 가보고 남편에게 묘 이전을 옮기기 전 제자리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으나 시댁 반대로 인하여 손도 못 쓰고 애만 태우고 있는 어머니에게 큰딸은 교회 가기를 권유를 했고 마침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신방하는 그날 역시 작은 딸은 집에 있었으나 방에 들어가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어머니께서는 혼자 주일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고 상희 목자와 함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일 어머니 집에서 찬양과 기도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는 날 그렇게 보고 싶었던 둘째 딸은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작정 기도 첫날 이후 1년 가까이 집 밖을 한 번도 안 나가던 둘째 딸이 직장을 구하겠다며 면접을 보러 가겠다고 나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정 기도는 매일 드리고 어머니께서는 점점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스스로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배를 드리며 매일 전도팀에서 함께 전도하며 지내고 있을 때쯤 큰딸이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했고 현재 매일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였던 아들이 등록을 했고 철야와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늘 찬송을 틀어놓았고 잘 나오던 찬양이 막내 딸방으로 옮겨서 플레이를 하면 튕기고 끊기고 재생을 할 수 없는 현상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였습니다. 수많은 영적 싸움 속에서 코치를 받으며 잘 승리하였고 현재는 깨어졌던 남편과의 문제와 막내딸과의 사이도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은 올해 부활주일에 세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은 시흥에서 저와 함께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방 전도 사례입니다. 40대에 늦둥이를 낳은 비성도님 이야기입니다. 운동 중이라며 비성도님은 하안 사거리에서 광명 사거리까지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중이었고 저도 집이 그쪽이니 같이 걸어가자고 하며 교구에서 하는 아기 엄마들 모임인 맘짱을 소개하며 교회에 나올 것을 권하였습니다.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며 수요 예배에 나와 등록하였고 평일에 교회에 나와 교제를 하였습니다. 교제를 잘 이어가던 비성도님은 전화를 피하고 집에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길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기다리던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평소보다 몸의 피로를 많이 느끼고 몸이 조금만 아프면 집에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신 16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배가 뭉칠 주스가 아님에도 배가 뭉치고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유산의 아픔의 상처가 떠올랐고 마음을 지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저에게 마귀는 생명을 해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많이 힘들 때면 집에서 쉬며 하루에 말씀 10장 읽기와 3번 기도할 것을 권하였고 저는 순종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보다 제 육신을 더 사랑하는 자신이 부끄럽고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택시를 탈 때마다 저는 가방에 전도지와 사탕을 넣어 가지고 다니며 기사님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시흥의 2곳의 전도 장소 중 한 곳의 담당이 되어서 2분의 교구원과 시흥에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0시부터 3시까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7개월에 산부인과 검진 날짜도 잊어버려 넘길 때도 있지만 태아도 저도 아주 건강합니다. 전도할 때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전도지와 종이컵은 바람에 날아가고 찬바람에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배가 자주 뭉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전도지를 발로 차고 가는 사람, 임산부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전도하고 있는 시흥이 하루속히 복음의 땅으로 바뀌길 기도합니다. 죄 많은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자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2014년 4월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고 2014년 6월 14일에 목자로 파송받았습니다. 현재 목장원 4명과 목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신자인 저에게 하나님은 빠른 시간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한 것은 기도 훈련집, 태신자 카드 기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양육, 그리고 전도하려는 마음, 가정 예배 등 상위 목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의 비전은 시흥 노방 전도에서 매주 10명 등록, 한 달에 40명 등록, 많은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고 목장 10명 부흥과 하위 목자 2명 파송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